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말씀은 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하이,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제법 저희가 온라인 숫자가 늘었어요. 처음에 우리 몇 명 봤는지 기억나죠?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부감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뭐 거의 혼자 녹화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부감님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부감님은 들어오셨지만 사실 제가 라이브를 보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부감님께 조금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부감님 이름이 영어로 어진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어진이가 보나보다 그래서 민수도 댓글을 남겼거든요. 어진이 민수 반가워요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진이가 굳이 왜? 부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미안합니다. 아유, 뭐 그럴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실수했거든요. 어진인 줄 알았는데 부감님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신혼집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제가 집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상장들이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상을 뭘로 받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받았으면. 혜연아, 상을 만약에 지금 눈을 지금 피했어요. 상을 받았다면 너 따위가 받을 수 없을 거야. 약간 좀 이런 눈빛인가요? 뭘로 받았을 것 같아요? 회장한 거? 물론 회장도 했어요. 학교에서 받았다면 뭘로 받았을까? 개근상. 맞아요. 개근상은 받았어요. 지각은 할지언정 안 가진 않았다 내가. 그래서 그 개근을 했던 걸 대학교 와서 마음껏 풀었습니다. 어쨌든 뭐 개근상도 받았죠. 정근상도 받았어요. 그 외, 그 외의 것들은 좀 뭔가 잘해야 주지 않습니까? 뭘 잘했을까? 이번에 현우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상장들이 화려하던데요. 막 우수상, 뭐 우수상 아주 훌륭합니다. 어쨌든 뭘로 받았을 것 같아요? 민지가 뭘로 받았을 것 같니? 뭐 성경 경시대회 이런 상 말고 학교에서 준 거.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시에서도 몇 번 받았어요, 상을. 시, 시리 알아? 시리? 전주시에서도 상을 몇 번 받았는데 시로 받았어요. 시 쓴 걸로. 쩔었죠? 거의 뭐 음유 시인이었다고 내가. 시로 받았는데 그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받은 상장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참 시라는 걸 좋아했다라는 게 생각이 나요. 물론 20살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적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친구들한테 나눴던 것처럼 그냥 제 생각을 메모장에 막 적긴 하거든요. 나중에 저는 그래서 대단한 래퍼가 되려나 봐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쇼미더머니 한 11 정도 나가면 저 사람이 드디어 꿈을 이루러 저곳에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 시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 있는 시도 있을 것 같아요.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현우 끄덕끄덕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죠? 좋아요. 되게 그 시의 내용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야. 의미가. 근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서 꽃이 되었다라는 거야. 되게 시적이죠? 되게 유명한 시잖아요. 근데 그 시가 왜 제 머릿속에 오늘 꽂혔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랑 되게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그 시가 꽂혔어요. 들가에 이름 모를 꽃도 내가 이 꽃에게 예를 들어 너는 이제부터 가온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가온 꽃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쏘여주고 뭐 비료를 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다 보면 그 꽃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아무리 예쁜 꽃도 내가 저 꽃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길가의 꽃일 뿐이야. 지나가는 길가에 그냥 풀떼기일 뿐이야 라고 하면 그 꽃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제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제 이름의 의미에는 말 그대로 요한 웨슬레까지 뭐 좋은 사람들 다 그냥 때려박은 게 제 이름의 의미예요. 부모님이 그냥 나와서 이 아가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죠. 뭐 이씨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저는 그 이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한 사람과 그 의미를 알려주려고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세금 걷는 사람. 뭐 지금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 하면 국세청 직원이죠. 국세청 직원이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래도 일은 힘들지언정 사람들이 뭐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 공무원인데 국세청에서 일해요 라고 하면 그래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참 열심히 사시네요. 참 그래도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세리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세리가 하는 역할은 똑같이 세금을 걷는 거긴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거두면 누가 씁니까? 공무원이 쓴다고 칩시다. 공무원이 그 세금을 집행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공무원이 미국을 위해서 세금을 집행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거둔 세금은 누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죠? 그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들 그냥 뭐 공짜로 땅 파서 막 백신 찾았다 백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놔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거둔 그 세금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 백신을 사주지 않는단 말이야. 영국 사람들 백신을 사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 세금은 결국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데 그 당시는 약간 상황이 달랐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열심히 그 당시에 곡물 생산량이 엄청 늘어났고 사실 그 고기 생산량도 엄청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늘어났잖아요. 곡물 생산량이 엄청 늘어난 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땅들을 일본 사람들이 지네 마음대로 개간해가지고 막 야, 네 땅도 가져와 저 땅도 가져와 해가지고 우리가 더 좋게 해줄게. 결국 더 좋게 해줘서 뭐가 좋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군량미로 쓰이고 자기네들한테 다 가져가 버리고 세금도 걷어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제 강점기처럼 그렇게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세금을 걷어서 결국 돌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로 들어갈 때 그 중간 다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단 세금을 걷어 100원을 받아야 될 걸 150원을 받아. 그리고 로마에는
100원을 줘. 100원을 걷어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50원은 뭐야? 아우, 해먹는 거죠. 이렇게 뒷주머니에다가 그냥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셀이라는 사람들한테 그만한 힘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둘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미치는 거야. 아, 저 세금 걷는다고 하면서 저 쓰레기 같은 놈들, 개쓰레기 같은 놈들, 일제 당시로 따지면 뭐예요? 저 친일파 같은 놈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돈은 많이 벌잖아요. 세상에는 물질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득 또 든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조금 더 잘 산다면 좋겠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아빠, 엄마, 형들과는 지낼 수 없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내가 그거보다 중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삭개오란 사람은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을 수 있을지언정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른 가치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인간성이 있었겠죠. 인간성을 저버렸어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쁜 놈, 나쁜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웃 주변 사람들을 잃었을 거예요. 가족들 또한 버렸을 거예요. 가족들마저도 세리를 욕하고 삭개오를 욕했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세리 그 이상의 가치가 없었어. 저놈은 그냥 세리 그 자체야. 더 이상 취급해줄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랐을까요? 그냥 보고 싶으니까. 셀럽이잖아. 지금 여러분들 당장에 이 1층에 막 비가 왔어. 미치죠? 막 방탄 BTS 와가지고 막 민지 표정 지금 막 처음으로 오늘 설교 때 처음으로 이렇게 빵끝 이렇게 반달 웃음 보여줬어요. 막 1층에 비가 왔어. 최애가 누구죠? BTS 중에? 비야? 아, 또 내가 기가 막히게 맞췄네. 어쨌든 비가 왔어. 그러면 뭐 민지 여기에 뽕나무 있으면 바로 올라가야잖아. 봤을 거란 말이야. 사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거다라는 생각은 없이 그냥 갔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누구니까? 셀럽이잖아. 셀럽. 저 같아도 아이유 왔으면 그냥 뭐 설교 시간에 나가진 않았겠죠?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나갔을 거예요. 어쨌든 셀럽이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보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삭개오란 이름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딱 불러준 순간에 그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리 비난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은 그게 사실 그것보다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것보다 내 삶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냥 삭개오 자체로 봐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 뭘 항상 붙였냐면 세리를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뒤에 전도사를 부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를 붙였다고요.
삭개오 그 자체를 바라봐 준 게 아니라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세리놈, 저놈은 매국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세리라는 것을 보지 않고 삭개오라는 자체를 보셨어요.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고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낮아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도 진짜 많아요. 와, 나 진짜 무쓸모하다. 나 진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심지어 전도사가 되어서도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저를 창조하실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나무 밑에서 바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불렀나 보다. 근데 삭개오는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을.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직감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기억이 나요?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줘야 된다라는 설교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예수님이 이렇게라도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걸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와도 일맥상통해요. 지난주에 뭐였어요? 시그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석진아, 사랑하는 현우야. 우리 현우가 또 2명이죠. 현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 여러분은 그걸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의 이런 통화 내용에서도 말해줬던 건데, 그분도 많이 어려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던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얼마나 자존감이 뛰어나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개짱이야, 진짜 내가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에 따른 응답을 할 차례예요. 응답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죠? 응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그건 다음 주 설교에 이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정말 부름을 받은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이야기에 응답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답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에 너무나 귀 닫혀 있고 듣고도 모른 척하고 일십하고 정말 어떻게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주님의 이야기를 못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가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일주일간의 삶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